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 자아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물질적 자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질적 자아는 모든 것을 물질의 소유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는 그런 사람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시 말해서 물질적 자아로 사는 사람들의 늘 관심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내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외모에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생겼느냐,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얼짱이냐, 아니면 몸짱이냐, 이런 것이 그의 삶 속에서 중요한 판단 가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가진 돈이 없다고 해도, 내가 나이가 늙었다고 해도 내 자신이 아닌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해서 내가 소유가 없고 내가 몸짱이 아니고 내가 나이가 있어도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적인 자아라는 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자아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자아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검사 출신이다, 우리 사촌 형은 경찰소장이야,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인맥을 동원해서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주된 자아가 바로 사회적 자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 자아 중심적인 사람들은 늘 사회적인 위치에서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느냐, 더 높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야, 너 정말 인맥이 되게 넓구나, 너 정말 마당발이다,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인 인맥이나 위치에서 행복을 찾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자신이 있다 해도,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많다 해도, 그러나 나 홀로 있을 때도 내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회적 자아도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영적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 자아는 그 영적 가치를 늘 하나님에게 두면서 사는 사람들을 이 영적 자아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영원한 것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응답하는 응답자로 서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늘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과 집중을 하는 이런 영적인 자아가 바로 우리의 참된 자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적인 자아, 또한 사회적인 자아,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물음에 응답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물질이나 명예가 아닌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물질적인 자아, 또 사회적인 자아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엘리트였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율법으로 하면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학벌로도 요즘 이야기로 신학 박사 정도 딴 가말리엘 수하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엘리트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진정한 자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야말로 진정한 그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추구했던 물질적인 것들, 또 사회적인 힘과 지식과 자신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그가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알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오늘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이 땅에서 사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고, 또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 예? 기억이 안 나세요? 예, 베들레헴. 예. 예수님은 어디서 성장하셨어요? 그 지역이? 예, 뉴욕에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디서 자라셨는지, 예수님의 동생은 누가 있었는지, 이것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까요? 여러분들을 알려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시는 걸 알고, 또 여러분들 식구가 몇 명인 거는 알면 정말 여러분들을 제가 아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알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알잖아요.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것을 우리의 몸소 체험하는 그 십자가를 체험할 때가 오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몸소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지식적인 알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이 여러분들의 몸에 느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도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며 나갈 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로 사신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는 그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젊은 부부가 이제 연애를 다 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집을 얻어서 이사를 했는데 아주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 줄 알았는데 매일 싸움이 거듭됐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리 지르면서 이 신혼부부가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요? 이 남편이 양말을 벗으면 제자리에 안 놓고 그냥 아무 데다 그냥 놨는 거예요. 치약을 짜도 그 뒷부분부터 이렇게 살살 눌러서 짜야 되는데 그냥 앞부분을 그냥 불컹불컹 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하고 남편이 살아온 삶하고 이게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이 신혼집이 매일 싸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새댁이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 시장에 가는데 그 옆집 아주머니가 이 새댁을 만났어요. 아주 반가운 얼굴로 달려와서 그 새댁에게 물었습니다. 새댁은 왜 맨날 그렇게 싸움만 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새댁이 이야기하기를 글쎄요, 제가 이 성격이 이렇게 안 맞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새댁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댁, 이제 싸움 그만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들 그 새댁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는 방법 아시죠? 이 웃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알면서 안 하신다는 의미인데 그 새댁이 그렇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알죠. 제가 죽으면 되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새댁도 알았어요. 그 둘 중에 한 명이 성질을 죽이면은 가정에 화평이 온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형통하죠. 좋은 일만 있죠. 여러분들 고난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고난이 있죠. 십자가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쫓아간다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아주 맨날 그냥 형통한 삶을 산다, 그분은 예수님을 내가 쫓아 살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오늘 10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그런 고난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그 죽음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가신 걸어가신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의미심장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인생의 목적이 생겼냐면 바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든 후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죠. 예,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가정을 갖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달려갔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눈이 멀죠. 너무 강력한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멉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고독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을 바로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30년 동안 이제 60세가 되어서 그 뒤를 되돌아보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만큼 교회 많이 세우고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없죠. 거의 전도의 획을 그은, 선교의 획을 그은 그런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60세가 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가 달려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세상의 이단 사상에 의해서 넘어지진 않을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지진 않을까?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그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눈물로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금도 주님 앞에서 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내가 인생살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느냐,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그것을 얼마나 달려가면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주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하여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먼저 과거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보통 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내가 왕년에 어떻게 됐어요? 잘 나갔다라는 거죠.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살았다,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고 세상 이렇게 했고 또 한국에서는 내가 잘 나가셨다.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나가지 못한 분들은 한 명도 없죠. 제가 이민 오신 분들 중에 과거에 잘 나가지 않는 분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잘 나가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 과거를 다 잊어버려라, 다 내려놔라, 왕년에 했던 거 다 내려놔라, 왕년에 내가 봉사했던 거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주님을 믿었을 때 그 첫사랑, 그 뜨거운 사랑, 그 열정,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주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다시 말해서 종말을 향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인데 그 주님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느냐,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것으로 인해서, 과거의 자랑으로, 과거의 아픔으로, 과거의 슬픈 추억으로 인해서 과거에 붙잡힌 바 되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표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 전력 질주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 주에 어머니는 몸을 파는 분이고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는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들이 네 애비 없는 자식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가장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너 아버지 어디 계시니? 라고만 이야기하면 그냥 마음의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손발이 오그라지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년은 점점 사람을 기피하게 됐어요. 혹시라도 뭔가 조금 잘못하면 네 애비 어디 있냐 그렇게 물을까 봐 그 트라우마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됐어요. 일명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어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마음 한켠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교회를 나가면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으면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아버지는 누구시냐? 그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배 시간이 딱 되면 사람들이 다 예배를 하잖아요.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조용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사람을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축도 끝나자마자 그냥 쏜살같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몇 년간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예배 시간에 저 뒤에 앉고 끝나자마자 집에 가고
그렇게 몇 년을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여느 때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어깨를 탁 잡으신 거예요. 딱 쳐다봤더니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축도하자마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을 딱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대뜸 소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치시는 분은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 소년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손발이 오그라지면서 두려움이 막 몰려오면서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센스 있는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마치 내 아버지를 내가 안다. 너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 소년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깨달음이 왔어요. 나의 아버지가,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내 아버지를 물을 때마다 이렇게 두려움에 쌓였었는데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깨닫고 그 과거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거기에 매여 살았던 그 소년이 이제 그 과거의 슬픔과 아픔을 툴툴 떨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그 하늘의 아버지를 의지하여 열심히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그 테네시 그 지역의 주지사로 여러 번 당선되는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얽매여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과거가 아닌 주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데 여러분들 위치, 여러분들 나이가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16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은퇴를 했든지 안 했든지 내가 과거에 봉사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 나이에 그 직분 가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내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지금 이 감옥에서도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모습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 실족한 영혼들, 그 성장해야 될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만 주님이 붙잡으실까요? 여러분들 바울에게만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내 자신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부르심의 상,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수에 묶여있지 않고 내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